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방 세계에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 배경으로는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항구에 위치해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로마 시대에는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곳이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러한 은장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것이었고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규모 면에서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즉 로마의 초대 황제 때부터 이 신전이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을 이 에베소에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고 그러한 지역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1장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 그거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많은 이런 하소연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은 바로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는 니골라 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 당은 이 발람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였고 모압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발람이 행하도록 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이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적당하게 기독교적 진리와 혼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철저하게 미워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니골라 당의 거짓 행위를 미워함으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참 사도인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해서 성도들, 교인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내와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정체를 드러낸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를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친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과의 즉 거짓 교사들과의 이런 싸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들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다시 베드로를 수제자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주님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는 이러한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을 없이 하여 주시고 다시 사도로서의 그런 위상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진리를 규명하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에 더 치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죄보다는 사랑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사랑은 없어지고 오직 정죄만이 남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처방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러한 내용,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었는지, 어디서 너희들이 출발하였는지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한 존재이었는지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자신들이 그처럼 정죄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족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정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을
대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이런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들도 죄와 허물로서 죽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지 않느냐.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가 어디쯤이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처음 행하였던 행위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다더라도 그 말조차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는 이러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마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음 행위를 회복할 때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시키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었냐면 이 눈의 질병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언어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고통이 마치 자신들의 고통인 것처럼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의 이 눈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바울 사도조차도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에 나에게 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즉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라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경고는 바로 생명의 공급선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불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전기를 통한 이런 그 전등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한 것이죠. 만약에 전력선을 차단하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공급선을 차단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 규모는 상당히 웅장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그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도 하는 그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실질적으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선이 차단된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그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은혜, 즉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에서 떨어진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은 잘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겉으로는 예배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선이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잘 분별하는,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